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있고요. 그건 받으면 돼요. 이루어진 거는 받으면 돼요. 그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 받았습니다. 은혜입니까? 그냥 여러분 수고에 대한 삭스를 받은 겁니까? 삭스를 받았어요. 100만 원 자기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수고한 것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수고를 10만 원어치 했는데 그 주인이 너무 마음이 좋은지 너무 잘 받는지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이랬는지 갑자기 1억을 줬습니다. 이거는 수고에 대한 삭시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건 웬 은혜예요, 그죠?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가 뭘 회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뭘 기도를 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뭔가 오면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요만하고 하나님이 그것에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있던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 은혜 받는 과정에 분명히 그 사람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이 있고요.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께 애걸복걸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냥 부러지고 맨날 며칠을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삭스로 여기게 됩니까? 은혜로 여기게 됩니까? 은혜로 여기게.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또한 은혜로 대하세요. 할렐루야. 집에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대하고요? 알바생을 고용했습니다. 영영 권사님 갑자기 막 토마토 일하고 막 자기 막 반해가지고 하루 일당 5만 원씩 주기로 해서 하기로 하고 여름에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날품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녁 때에서 5만 원 줬습니다. 이게 종으로 삭스로 준 겁니까? 아들처럼 그냥 은혜로 준 겁니까? 삭스로 준 것이죠. 근데 민홍기 형제한테 하루에 일당을 쳐가지고 좀 그래도 사위니까 좀 더 주겠다 해가지고 6만 원씩 쳤어요. 6만 원씩 쳐가지고 한 달 끊어서 딱 주고 한 달 끊어서 딱 주고 하면은 그 삭스로 준 것이요, 은혜로 준 것이요. 삭스로 주는 것 같지만은 하는 것을 보는 겁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예, 일 잘하나, 뭐하나, 성실하게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보다가 야 진짜 대맡기 놔도 되겠다 싶을 때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신앙과 삶의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종대하듯이 삭스를 주기 시작해요. 요거 하면 요래주고 요거 하면 요래주고 요거 하면 요래주고 잘하면 좀 더 주고 안 하면 좀 덜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삭스로 대하는 때가 있다고. 종으로 대하는 품꾼처럼 대하는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지나서 신뢰의 도장을 팍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삭스로 안 대, 품꾼으로 안 대하시고 자녀로 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답게 대우하시기 시작합니다. 자녀답게 대우하시면요 우리가 뭘 해야 뭘 주고 뭘 해야 뭘 주고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뭘 주고, 뭘 금식을 해야 뭘 주고, 주께 뭐 번금을 해야 뭘 주고, 봉사를 해야 뭘 주고, 얼라때 하는 거야. 그리고 신앙이 자란 사람은 그런 어린 나이 때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뭘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거 습관이 배수가 해야 하네요. 자기가 맡은 거니까 하고, 하우스를 뭘 하고 해도, 아이고 내가 품꾼인데 내가 이 집에 품꾼인데 그냥 대충 하고 말지가 아니고, 이제부터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아들이고 하면 자녀니까. 내 거니까 내 걸로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역들을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사람이 만일 무슨 뭐한 일이 드러나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 다음 누굽니까? 그거 본 사람은요, 신령한 너희는 이랬어요. 교회 안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죄를 보듯이 보는 눈과 또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랬어요. 자, 사람이 영적으로 신령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상대방의 들뻗어 그 씨앗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되고요? 죄를 낳고, 죄가 뭐한 적요?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자가 되어지면 죄가 욕심이 잉태한 그곳 딱 그때부터 심각해지면은 현미경처럼 보는 눈이 생겨버려요. 그게 마냥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대충 넘어가주고, 기다려주고. 사람이 살면서 그게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남의 속마음까지 막 들받아보고 앉아가지고는 사람이 오늘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지, 절제해야지, 주여 이러고 회개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고 하기도 하고, 누구면 욕심 막 있는다가 저거 내가 가져가야지. 이야, 아침에 꽃보이 너무 좋은데 저거 우리 집에 훔쳐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다가도 아이고 내가 교회 와서 그 생각하면 되나 하고 툭 틀고 가기도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속마음까지 들받아보고 앉아가지고 남의 속에 있는 그 현미경까지 들받아보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지만 피곤해요. 지만 피곤하고요. 그리고 지만 신령해지는데 개신령이라고 하는 거. 무슨 신령이라고요? 개자가 붙으면 뭡니까? 별로 시원찮은 걸 개자가 붙잖아요. 정말 신령한 사람은 그걸 고쳐줘야 되겠다, 덮고 넘어가줘야 되겠다, 중보해줘야 되겠다, 자기 속으로 결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무슨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무슨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바로잡아주라는 거예요. 무슨 심령으로? 너 그거 훔쳐가려고 그랬지? 하면서 직격탄 날리는 거는 무슨 신령이다? 개신령이에요. 예,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영적인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하면 이 계시령을 떠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게 상당한 사실은 열등감에서 일어나요. 그 사람이. 뭐에서 일어난다고요? 열등감. 그거 말해줘서 자기가 뭐 해주고 싶은 거? 내가 앵간히 높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여러분, 앵간히 높다. 뻗대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사 산이 높은 사람은 골짜기가 깊다. 골짜기가 깊은 게 있어요. 그래서 평생에 누구한테 내세울 거 없고 남한테 할 말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하나 받든지 아니면 지 삶에 공부를 하나 좀 더 했든지 예? 또 회사에 진급을 했든지 뭐 하나 생기면 꼭 갑질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가 깊다? 골짜기가 깊어요. 계시령 떠는 사람들도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갑질하고 있는 거라고.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갑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함께 온다고요. 뭐 함께 온다고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온다. 아니면은 아직 그 영적인 세계에서 본인이 미숙해. 뭐하다고요? 미숙해. 미숙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서 남용하고 오용하고 잘못 쓰고 있는. 한뜻 따라서 속아도 주고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한 번 기다려주고 두 번 기다려주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다 모르고 속았습니까? 알고도 속아줬습니까? 예? 어렸을 때 학교에 참고서 사야 된다면은 그 당시 우리는 참고서가 한 권에 한 5,000원씩 이래 했어요. 5,000원짜리 참고서 사면은 엄마가 용돈 주는 게 시원찮으면은 어머니요 참고서 2권 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10,0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10,000원을 받아가가지고는 5,000원 삥땅하고 그 따까마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비에 형이 하나 있어요. 그거 어머니가 조사하려고 마음먹으면 야야 그 주위가 그 참고 산다고 2권 산다고 10,000원 달라 하던데 그 참고서 가격 그만치 하나 최고지에 그 제대로 2권 다 꽂히 있더나 공부는 제대로 하더나 조사하면 틀면 금방 다 나와요 안 나와요? 틀면 금방 다 나와요. 등신같이 그냥 틀면 금방 다 나올 것도 그냥 어머니를 속여먹는 거라.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끈끈마다 사상 끈끈마다 잡아 족치면 어째 됩니까? 시끄러워질 뿐 아니라 애가 사춘기 때 엇나가요. 사춘기 때 엇나간다. 기다려도 주고 참아도 주고 봐주기도 하고 덮고 가기도 하고 안고 가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왜 요즘 용돈이 없나 넌저시 한번 찔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뭐하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그만두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참고서 삥땅하게 해야 됩니까? 가끔씩 이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더라. 그 한마디 하면서 훅 찔러도 보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죄와 문제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보는데 누구는요?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일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뭘로 나오고? 죄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죄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 죄가 자라나서 뭘로 역사했다? 사망으로 역사했을 수 있다. 똑같아요. 사망으로 역사해서 몸 밖에 툭 튀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났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뭔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갇혀있든지 똑같이 정말 신령하고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무슨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요? 바로잡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너 자신을 모아서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마라 두려워하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신령하다 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속에 있을 때 알아야 모르지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습니다. 죄가 툭 튀나왔어요. 그러면 남이 하면 뭐고?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돌을 던져 비난을 해요. 비난을 하고 뭐 큰 죄를 지어서 막 그 사회적인 짓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뭐 해준다고요?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매장을 정죄와 매장의 문화가 이민족 안에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오픈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오픈하고서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진정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열린다고요? 진정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자꾸만 감차야 안 감차요? 자꾸만 감추는 거예요. 왜요? 뻔한 것도 감차야 안 감차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르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아놓고는 지 눈에 햇빛이 안 비친다고 안 비추는 안다고. 정죄의 문화 속에 사람이 자라나면 그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가 속아요.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자기는 한 개도 그 정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교회의 분위기는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무슨 일 나보세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하면서 피터지게 싸워요. 피터지게 싸워요. 옳기는 누가 다 옳아요. 둘 다 틀렸지.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안 알아요. 정말 하나도 안 알아요. 주님은 주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심판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뭐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들어가고 못 가고 결정해요. 그 다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뭘 남겼느냐가 아니라고요.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갖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예.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에서는요.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면 사람의 죄를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러한 자를 무슨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잡고 이 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잡고. 세상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도 돌 던지고 니도 돌 던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슨 마음입니까? 그건 세상이요. 그건 세상이고 그런데 또 그 사람에게 무슨 뱀이 껴있다더라 뭐 어쩌다 영적으로 바닥하면서 개신령을 떠는 사람들은요. 무슨 신령하겠는죠. 뭐가 없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 뭐 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들보 끼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빨개면이라는 라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이 다 빨개요. 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안경 벗어라. 색안경은 빨간 안경을 끼면 다 뭘로 보입니까? 빨갛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겁니까? 똥만 보이는 거예요. 똥만 보이는. 여러분 눈에 색안경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뭐 벗어내야 된다고요? 색안경 벗고 여러분 눈에 박혀있는 돌띠 뽑아내고 그리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온다. 주님의 마음이 오면 그거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게 먼저 보이면 그 마음 나는 주님 왜 내 눈은 이게 먼저 보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나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왜 바리새인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나가야 된다고요. 뭐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울고 나가야 된다. 세리는 주님 남의 눈 띵땅한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은요. 바리새인은요. 주님 나는 왜 저 세리가 버러지처럼 보입니까? 이래 나와야 거듭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청년은 주님 나와 몸 팔고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되지만은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것도 여자가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요. 주님 내 눈대기가 무너져간다길래 저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정죄가 나옵니까? 하면서 자기를 찢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드랍사 니네 없이 죄인이고 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신령한 자가 그러면 이 땅에 아무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지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선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은요. 너희가 뭘 서로지라? 짐을 서로지라. 이 짐은 그냥 교회 일할 때 봉사같이 해라 이런 말도 되지만요. 되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짊어지기에 무거운 영적인 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짐 함께 져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그리하여 누구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예? 사랑은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유행가 제목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아들을 주기까지 죄인이어서 지옥에 떨어진 우리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게 사랑이다 라고 보여줬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따라서 이게 사람 사는 거다. 사람은 이래 사는 거다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신 거,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준 거는 사람은 이래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듭난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진정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저래 사는 이래 사는 거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예수 닮아가는 여정은 여러분의 노력이 엔가히 필요해요. 여러분의 노력이 엔가히 필요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를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개구쟁이 같은 남편도 품고 가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아내도 저 품고 가느라고 애를 먹을 거예요. 예? 개구쟁이 같은 신랑도 품고 가고요. 때로는요, 말씀 부르는 성도들도 품고 가고요. 때로는요, 구역 식구들, 땡땡이 치는 식구들도 품고 가고요. 때로는요, 그 사람들 대신해서 주님, 내 영혼을 내놓고 내 삶을 내놓습니다 라고 중보하면서 대신 중보하기도 하고요. 명한 자, 온전한 자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네. 남의 눈에 들보가 커 보입니까? 아니, 남의 눈에 티가 커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 뒤에 들보가 덜 앉아 있습니다. 남의 눈에 들보가 티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이 신령한 자예요. 그거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살펴보고 서로 짐을 져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격 땅 찍으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그때부터 아들로 제대로 대화하시기 시작해요. 뭘로 대우한다신다고요? 그전에도 아들이에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하세요. 이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예? 기도의 분량을 쌓고 영권을 더 가지고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자,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뭐한 줄로 생각하면?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함이라? 스스로를 뭐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라고. 또 이 스스로 속이는 것을 누가 부추깁니까? 사단이. 그건 개신령이라니까요. 그 신령은 죄송합니다. 마귀적이에요. 무슨 적이라고요? 마귀적이에요. 사단적이라고요. 주님의 신령은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라.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몸된 교회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거라. 여러분 인생살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잖아요. 뭐 전제해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지대로 고쳐질까? 개구쟁이 같은 신랑이 그리 잡혔디까 이영인 권사님. 예? 그 신도장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개구쟁이 많이 하셨잖아. 그때 개구쟁이 마다 하실 때 우리 성도들 술집 가서 같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챙겨다 주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때 권사님이 집에서 바가지 빡빡 끓으면서 못살게 딱 하고 막 켜보면 됩니까? 안 된다. 어떤 거는 가르침으로 고쳐지는 게 있지만은 그게 영의 문제가 딱 걸린 거라든지 그게 습관으로 딱 고착화된 것은 본인도 알아요. 아는데도 안 돼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 자꾸 옆에서 집착거리면요. 성질만 더 나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가설 때예요. 다가설 때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어둠은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람은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어져요. 안 변하면 지도 고생이에요. 누구도 고생이라고요? 자기도 고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그냥 안 놔두거든요. 계속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터지고 우환이 터지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자기도 되지 않았는데도 된 줄로 생각하면요.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된 줄로 생각하면요.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마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자한테 속고 있어서 막 정죄의 칼날을 낚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단의 종이요. 무슨 종이라고요? 사단의 종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집니까? 10에 100에 99은 그 사람 무너뜨려 버린다. 뭐 해준다고요?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 이전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요. 사단의 역사를 끊어줘야 되고요. 가르침 이전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쫓아다닙니다. 그거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쫓아오셨어요. 그 본문 보면 왠지 기분 좋아. 예수님 당신의 종들이 핍박받는 거지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울이요?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라고. 당신의 종들을 핍박한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요. 네가 왜 누구를 핍박하느냐? 와 기분 좋지요. 예수님 내 편이니까. 우리 편 되준다 말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그 말 앞에 아마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을 것 같아요. 가시채를 뒷발질질 하기가 누구한테 고생이다?
너한테 고생이다. 가지채를 니는 지금 뭘 밟고 있다? 발꿈치, 뒷발도 차고 있는데, 예? 뒷발도 차고, 뭘 모르고 뒷발로 차고 있는데, 뭘 차고 있다는 겁니까? 가지채. 가지채를 발에 찼으니까 자기 발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린다. 이 나를 핍박하고, 내 믿는 내 제자들을 핍박하고, 나의 종들을 핍박하고, 내 종 스데반의 돌로 만나 죽은 일에 정죄하고서 그렇게 핍박했는데, 근데, 그게, 너 지금 가시덤불을 그냥 네 발로 걷어차고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고생이다고요? 니한테 고생이다. 저 같으면은, 네가 왜 내 종들을 핍박하느냐? 니도 한번 당해볼래? 니도 한번 돌비에 맞아보고, 니도 한번 감옥에 갇혀보고, 그럴래? 니도 한번 감옥에 갇혀서 남편을 갇히고, 아내랑 가정이 깨져보고, 그래볼래? 같이 지켜볼라? 이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시채로 뒷발질질 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왜? 너에게 유익하지 않는 그걸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주님은 죄를 지적하는 자리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오는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변화는 사랑이 느껴질 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느껴질 때부터? 그 책망 밑에 사랑이 느껴질 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변하는 것은 단지 매가 무서워가지고 쫄고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예? 법은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깝다고 그 매가 무서워가지고 그 순간에만 쫄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벗어나면 또 뻘짓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어디서 그래야 되느냐? 가정에서 그래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적어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며느리에게, 우리 아내는 여러분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그래야 돼요. 저도 장모님, 장인어른, 동기간에 그래야 되겠죠. 가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shut mouth, 입을 닫으세요. 뭐 하시라고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면 남한테 음한 인생에 돌빗대로 던지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그래도 그 사람 돌띠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돌띠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 돌 던진 사람 여러분 아니어도, 저거 아니어도 억수로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막의 성도들이 또 부족한 종이 정말 신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 예수의 길을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너무나 우리가 많아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를 틈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칼과 우리 속에 있는 정죄의 창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겸비한 한 명의 연약한 죄인으로 주 앞에 다가설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 새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한 권세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